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과부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를 칭할 때 과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약자를 칭하는 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고 서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의지할 데 있고 돈 없고 또한 호소할 데 없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지요. 아마도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못 받아내었거나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은 그 타는 가슴을 가지고 고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마을 다스리고 있던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래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도시의 재판장은 아주 이기적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요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공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재판하는 사람이 공의도 기대할 수 없고 정의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 고을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의지할 때는 오직 그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면서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계속 부탁하는 거죠. 이에 재판장은 그 끈질긴 요구에 안 들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청을 들어줬답니다. 그게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18장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확대시키면 이 비유는 17장 22절에서 37절에 말씀하신 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이지요. 특히나 17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쯤 이 세상은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합니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상성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일상성 속에 빠져서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원활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요 하나님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가 노아의 때랍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영혼을 지었다는 체험이 없는 세대, 이 세대죠. 그러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시집가는 문제, 장가가는 문제, 이 일상성 속에 푹 빠져서 거기서 열심을 내면 신실한 줄 아는 세대, 이 세대지요. 롯의 때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세대는요 죄를 짓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롯의 시대였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요 별스럽게 사는 사람이라고 왕따시키는 세대가 롯의 시대지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무던하게 살고 십자가를 지고 묵직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 그렇게 무던하게 살아서 한평생 거짓골을 운면한다고 그 사람을요 손가락질하는 그 세대가 이 세대지요. 예수님 오실 때쯤에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의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는데요, 나는 괜찮던데요,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출세했는데요, 세상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의심이 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렵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요, 세상이 우리 편이 됩니까? 절대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왕따 되는 시대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만큼 확실한 특권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위에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등장했던 재판장과 하나님을 단순 비교하십니다. 복잡하게 비교 안 해도, 단순하게만 비교해도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십니다. 2절에 등장한 그 재판장은요, 이기적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과부가 가서 나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받아놓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잠이 안 오는 거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차를 한잔 나누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 과부 그대로 놔뒀다가는 밤잠을 못 자서 내가 마르거나 번거로워서 내가 정신이 약간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안 도와주면 내 평판이 나쁘게 나든지, 이 문제가 있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청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100% 이기적인 마음에서, 과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과부의 인격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100%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재판장이 과부 이야기를 들어줬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단순 비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재판관은 불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재판장은 과부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생각했지만, 괴로운 존재로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밤낮 없이 부르짖어도 우리를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새벽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과부와 재판장은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친척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삼중강조로 말씀하셔도 이 세대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 참 편하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문 두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권력의 동아줄을 잡는 것이 훨씬 튼튼할 것 같거든요. 가치관이 잘못돼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 많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과부와 같은 끈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요, 대답이 달라집니다. 과부의 끈기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끈기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불의한 재판장은요, 들어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괴로울까 싶어서 그냥 들어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다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그 한계를 채우면,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설득할 만큼 끈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 있게 설득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두 손 들게 만들었던 그 인내와 믿음이 왜 너희들에게는 찾아보기 그렇게 힘드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는요, 과부가 당한 일만큼이나 억울한 일을 때때로 종종 당하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성도들이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거기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 너머에서 저한테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담배 볶음 피고 있다가 목사님이라는 소리 들리니까 갑자기 담배불을 꺼지면 목사님이십니까? 아, 목사님 가는데요. 목사라 하는데 왜 합니까? 그냥 보내줬습니다. 100% 저쪽 과실인데. 상대편이 사고 난 뒤에도 상대편이 목사다, 장로다라고 아는 순간 게임은 집니다. 끝까지 모르게 하든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 목사로 산다는 것, 장로로 산다는 것, 권사로 산다는 그 자체가요, 손해를 입으며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성도지요. 과부만큼이나 원통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 위치가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데 대해서 민감했는데 성도는요, 둔감합니다. 물론 육적인 일에 손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정작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아멘 하고 눈을 뜨면 금방 은이 쏟아지고 금이 쏟아지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독거미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에는요, 끊임없는 엄청난 끈기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2절부터 들려주신 비유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17장 22절부터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신 것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유는요, 말세에는 예수님 오실 그쯤이 다 되었을 때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희귀해질 거다, 그 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바빠집니다. 사람들도 바빠집니다. 왕래가 잦아집니다. 지식은 증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빠지는 이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서 큐티를 한다는 것은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통하는 세대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입니다.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어찌게 사회생활을 해낼 수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돈, 권력과 같은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아지는 시대가 이 시대지요. 개인의 통장 잔고도 쌓입니다. 국가의 채무 조건도 좋아집니다. 선진국이라면 다 좋아지죠. 더 나아가서 좀 살만하니까 힐링, 웰빙 이런 말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대상도 등장합니다. 요즘요 힐링, 웰빙 이게 또 다른 우상입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지식이 발전하고 발전도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환경도 급속히 내 마음에 관계없이 빨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서 잠시 기도하고 잠시 믿기는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믿기란 정말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과부가 재판장에게만 유일한 소망을 두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믿음의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순전한 믿음은 활에 2개의 줄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변해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의지할 만한 것이 생각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정말로 생겨도 기도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세세히 뒤져봐도 어려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유일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2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낙심하며 살 것이냐, 2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어려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